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쁜 일상 속 잠시의 쉼과 평안을 찾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잠시 멈추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깊은 지혜가 담긴 야고보서의 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주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어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통로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딘가에서 위로가 필요한 다른 영혼에게 소망의 씨앗을 심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야고보서가 전하는 놀라운 진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그것을 온전한 기쁨으로 여기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시련과 고난, 그 한가운데서 기쁨을 찾으라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신다면 그런 말씀은 못하실 겁니다. 네,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감정적인 즐거움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오는 확신과 평안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가장 주된 방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경로로 무언가를 들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반드시 이 기록된 말씀과 일치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저 역시 이런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며칠 전 제게도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평온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다른 누군가의 실수로 인해 제 하루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것이 순조롭고 기쁨이 넘치던 순간 갑자기 다른 사람의 문제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춰서는 듯한 그 기분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 문제의 70%에서 80%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물론 그 모든 책임이 상대방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제 시간을 빼앗기고 원치 않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시련을 기쁨으로 여기라는 이 말씀을 설교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이 제게 어떻게 유익하다는 말씀입니까? 이 일을 통해 제가 무엇을 배우길 원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흥미로운 생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 시련은 너를 위한 것이기보다 그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란다. 제가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통해 그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지혜로 그 상황을 바로잡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이 성장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더 잘 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여러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련을 겪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시련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마치 한국의 부모님 세대가 전쟁의 폐허와 가난 속에서 오직 자식들의 밝은 미래만을 바라보며 모든 고난을 인내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분들은 고난 그 자체를 즐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 가족을 지키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간다는 깊은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시련을 통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도 빚어가십니다. 제 남편과의 관계를 돌아보면 이 진리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결혼 초 제 아내는 해결되지 않은 깊은 상처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 문제들은 결혼 후에야 비로소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죠. 남편은 저로 인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만약 그때 남편이 그저 힘들다는 이유로 저를 떠났다면 오늘날의 저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편은 도망치는 대신 그 자리에 머물며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시간은 저를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끝이야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떠나기 전에 잠시 멈춰서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시련을 겪는 것을 세상 그 무엇보다 싫어합니다. 하지만 시련은 우리 삶의 일부이며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시련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 성경 원어인 헬라어로 히포모네라고 불리는 이 단어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어원은 아래에 머물러입니다. 즉, 인내란 문제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압박과 무게 아래에서 꿋꿋이 버티고 견뎌내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 훈련된 자세,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헌신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조금만 힘들어져도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는 도망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믿음과 인내는 우리의 영적인 근육과 같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퇴화하지만 계속해서 사용하면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근육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시길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것을 해주세요. 저것을 해결해주세요. 하지만 하루만이라도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해 볼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제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희생과 고난, 원치 않는 곳에 머무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일하시도록 허락하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몇 년의 시간이 지나면 과거에 당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문제들이 더 이상 당신을 흔들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적은 문제가 아니라 더 강한 힘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적은 반대가 아니라 더 굳건한 인격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믿음, 우리 내면에 더 강한 영적 근육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압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일부는 오늘 이 메시지가 가장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입을 열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 이 상황이 정말 싫지만 결국에는 선하게 바뀔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너무 고통스럽지만
이 일을 통해 제 안에 선한 것을 이루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놀라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얼굴에 미소를 띠고 불평과 원망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주님, 이제 제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십시오. 집으로 돌아가 이런 믿음의 실천을 시작할 때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장밋빛으로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내가 마침내 어려운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을 통과하여 승리하는 법을 배운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라고 고백하게 될 날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정복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정복할 대상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싸워 이겨야 할 싸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그 터널을 통과하는 중이며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반드시 그 반대편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나왔던 것처럼 당신이 시련의 불을 통과하여 나올 때 당신에게서는 연기 냄새조차 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순결하고 강인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가득 잉태된 상태와 같습니다. 임신한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그녀는 극심한 고통과 함께 새 생명을 만난다는 기쁨을 동시에 느낍니다. 새 생명을 세상에 데려온다는 그 벅찬 기쁨이 출산의 고통을 압도하기에 그녀는 그 고통을 다시 겪을 용기를 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한 진통이 시작되기를 기도하고 계신가요? 오늘 집에 돌아가 이렇게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연약하고 불평불만 많고 상황에 따라 기분이 오락가락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으로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제 안에서 일하여 주십시오. 저의 영적인 진통이 시작되게 하소서. 물론 이 기도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시련은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드러내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온갖 추악한 것들을 끄집어냅니다. 분노, 질투, 원망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면 우리는 마침내 인내라는 귀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시련이 단지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고 성숙한 신앙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연장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연구를 통해 그분과의 관계를 더욱 굳건히 세워나가십시오. 시련 속에서 기쁨을 찾고 인내를 배우며 마침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격려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살아낼 영감을 주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힘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시련 속에서 굳건히 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모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후에 연기 냄새가 아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녀로 서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